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평상시보다 갑절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부부에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부부 관계라는 것이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산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기까지에는 상대방이 너무 좋아서 말할 수 없는 감동과 흥분을 느끼는 그럴 때가 있는 거죠. 마치 몇만 볼트 전류의 감전이 된 것 같이 상대방을 생각하기만 하면 흥분이 되고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랑의 열병에 걸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도록 좋아하니까 나중에 좀 실망스러운 일을 만나도 견디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함께 그 어려움을 견디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결혼하는 부부도 있지요. 그러나 대체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기까지에는 황홀하게 사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그런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피조물인 내가 조물주인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앙 안에도 마치 남녀 간에 사랑할 때처럼 몇만 볼트의 감전된 황홀한 체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너무 강렬해서 이 순간이 지속되면 죽을 것 같은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성령의 부으심이다 또는 성령의 충만이다 그렇게 불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언제 이런 귀한 체험을 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인생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곱이 영광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있기까지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황홀한 체험을 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체험을 한 야곱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형에게 쫓겨나서 들판에서 돌로 베개를 하고 누워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원하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 주셨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고 그에게 성령에 푹 빠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이런 귀한 경험을 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나의 일이 내 뜻대로 잘 될 때가 아니다는 거죠.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실패했을 때, 인생 밑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야곱이 하나님의 만났을 때의 상황인 것입니다.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보에세바에서 왔더라. 하나님을 향하여 가더니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곧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야곱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곱이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고향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야곱은 완전히 인생의 실패자로서 그렇게 노력하고 몸부림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건지지도 못하고 인생의 실패자로서 완전히 빈 털터리로 길바닥에 누워있는 그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야곱이 지금까지 그렇게 구했던 게 뭐예요? 그가 찾았던 게 뭐예요? 그가 원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축복이지요. 이 아버지의 축복은 곧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형 예스의 그 형을 속이고 또 흥정을 하지요. 그러니까 팥죽 가지고 흥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또 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축복을 얻기 위하여 정말 열정적으로 그리고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런 이 축복을 옮겨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야곱은 이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무엇이 잘못되어 야곱이 집에서 쫓겨나서 지금 빈털터리로 길바닥에 누워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축복을 가로채면은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는 축복만 받기만 하면 이제 인생의 고난은 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정말 아버지의 해계머니를 잡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요, 나타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형 에서는 공공연하게 야곱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정말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거지요. 그는 손에 쥔 거 하나도 없이 빈털터리로 도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야반도주를 할렐루야, 자, 절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조심하고 좀 참으시고, 자, 야반도주 한 적 경험 있으세요? 야반도주 있습니까? 집에 물소 가죽이 소파가 있고 또 에어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파출부도 있고 집이 잘 살다가 갑자기 부도가 나서 야반도주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의 집 천막 밑에 밤을 세운다. 여러분, 이렇게 평상시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큰 집에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천막 밑에 잠을 잔다. 이거는 그 비참함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모든 것들을 다 움켜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지금 남의 집에 천막 밑에 자는 꼴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가 잘 나갈 때, 그가 축복을 받을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야곱이 에서와 흥정을 할 때 하나님이 좀 야곱을 만나주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몸에 그 털을 붙여가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좀 만나가지고 컨트롤을 좀 하고 이렇게 좀 지시를 하고 좀 동행을 했으면은 얼마나 좋았겠냐 말이야. 근데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모른 척 하다가 정말 야곱이 맨바닥에 누워있고 빈털터리가 되고 정말 비참하게 그지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평소 우리는 사람들한테 에워싸여 가지고요 자신의 모습을 잘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붙여준 여러 가지 수식어라는 가면을 쓰고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사장이면은 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장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의 교수면은 이 교수로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교수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는 좀 유식하게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에게는 거창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요 이 맨바닥에 패대기 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포대기하고 패대기는 다릅니다. 이 포대기는 아기를 업을 때 사용하는 거고 이 패대기는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딱 한 바퀴 돌려가지고 바닥에 내뱉게 치는 걸 패대기다 그럽니다. 이 패대기를 치면은 개구리가 바닥바닥 뛰다가 어떻게 합니까? 숨을 딱 깨골짱 그러면서 숨을 딱 멈추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막 떨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코로 숨 쉬는 죄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고 코만 딱 막아버리면 그가 뭐 아무리 재산이 많고 그가 높은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코를 딱 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로 그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코만 막으면 죽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고요.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가진 게 있으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흥정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야곱이 태속에 있을 때 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큰 자가 적은 자 섬기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을까? 왜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거래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와 거래할 수 있습니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한테 어머니 거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젖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내가 힘들 때 업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커서 그 수고한 거 다 계산을 할 테니까 요즘 파출부가 일당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애기가요 내가 나중에 커서 따따블로 계산을 해서 드릴 테니까 어머니 저를 그렇게 키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애는 버려야 합니다. 더러워서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이 부모의 사랑은 거래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하나님 그런 것들 내 지위를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서 인정해 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인정 안 해주면은 기분이 몹시 상하지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거래를 하고요. 또 흥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바로 알 때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옮겨진 것 같은데 내 머리로 정말 내 열정으로 정말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하면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야곱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다 해낸 사람이에요. 정말 야곱의 삶에는 불가능이 없는 그런 삶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모든 것이 잘못돼 가지고 다 잃고 흙 속에 먼지 속에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맹수로부터 자기를 전혀 보호할 수도 없고 만약에 에서가 자기를 보내 가지고 야곱을 죽인다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무방비 상태의 그런 야곱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이 영광된 체험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하여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흥정을 하고 내가 정말 어떤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럴 때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하다가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맨바닥에 던져졌을 때 정말 자기의 어떤 한계를 느끼고 자기는 코로 숨을 쉬는데 정말 그 코로 숨을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피조물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나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었던 건강이요 다 잃게 되고 또 사업도 부도가 나고 망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실패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인류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인류대학교를 나왔어요. 또 유학도 좋은 데 갔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선박회사에 아주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다른 동료들보다 몇 단계 뛰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까지 했습니다. 모든 걸 다 얻었지요. 다 옮겨졌습니다. 인류고등학교, 인류대학교, 또 인류 유학에 또 좋은 직장에 또 진급까지 최고속으로 그리고 이 부인은 또 예쁘죠. 미인의 부인을 얻었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옮겨진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뭐가 잘못되어서 이 사람이 구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명이 뭐냐면 외환법 관리 위반이에요. 회장은 이 사람을 통해서 기업의 외환을 빼돌리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한순간에 바닥에 내동댕이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어릴 때 그가 주일학교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거든요.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감옥이 그렇게 따뜻하더라는 거예요. 감옥이 그렇게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감옥이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믿음 생활하는 믿음이 좋은 판사님이에요. 그런데 딸을 2명 가지고 있었는데 부인이 3번째로 임신을 했습니다. 이 판사님은 이번에는 분명히 아들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틀림없이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이 판사님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서 부모님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교회도 나가지 않는데 그 부모님에게 이번에는 분명히 아들이니까 만약에 아들이 태어나면은 어머니 아버지 교회 나가십시오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대 이 부모님이 그러고 말고 뭐 아들인데 뭐 그까지 교회를 못 나가겠냐고 그러고 말고 당연히 나가야지 그렇게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3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딸이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판사님이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딸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딸을 아는 체도 하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등산만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지를 딛는데 이 잘못 딛어가지고요, 이 아슬렌버선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슬렌버선이 끊어질 때 귀에서 쾅이라는 소리가 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쾅 그러면서 끊어진 거예요. 딱! 쾅 그러면서 딱 그러면서 아슬렌버선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사님이 병원에 실려가게 됐는데, 그는 병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리 세 번째 아들을 원했을까? 왜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내가 딸한테 냉정하게 대했을까? 그리고 하나님한테 분노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는 두 딸을 남에게 준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둘만 주면 됐지 셋째까지 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하여 못 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안 믿기로 하고요, 교회도 안 나가고요, 삐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자기 교만함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지 않았는가, 내 자녀의 인생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 그러면서 정말 이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보게 된 거죠. 이 세 번째 딸을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냉정하게 대했던 거. 근데 이 딸이 이제 주일학교를 다닙니다. 아버지가 입원하니까 아버지한테 편지를 씁니다. 아빠 사랑해요, 빨리 건강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딸이 아빠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이 아버지가 그 편지를 받고 이 딸을 안고요,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셨는데, 나는 딸 시집 보내는 거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도 나가지 않고 등산만 다니다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지 병상에 누워가지고 회개하고 깨닫고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봤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요, 흥정을 하려고 합니다. 열심으로, 아니면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언제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명예, 부귀, 그런 것들이 다 금이 아닌 것처럼 그것을 알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 나의 부족함, 정말 나의 연약함,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존재,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집단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야곱이 본 게 뭐예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먼저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이 거기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야곱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요, 아버지 집의 회개머리였습니다. 아버지 집의 축복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신 것은 회개머리가 아니라, 아버지 집의 축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을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원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잖아요.
또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생각한 것보다 더 훨씬 더 큰 선물을 야곱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신이잖아요.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정말 야곱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야곱이 본 거 사닥다리다 그랬잖아요. 사닥다리. 이 사다리 계단이에요, 계단. 근데 땅에서 하늘까지 막 닿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닥다리를 통해서 내려오러 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다리였다 이거예요. 야곱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야곱은 에서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에서만 없으면은 그는 만사 형통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야곱의 문제는 하늘과 땅에 갈라져 있는 것이 문제다. 하늘과 땅이 분리된 것이 문제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전쟁 상태인 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불한 것이 문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분리되어 있는, 갈라져 있는 하늘과 땅의 그 사이를 연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막힌 담을 헐고 대화가 없고 교제가 없는 빈 공간의 상태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숙제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거죠. 과연 누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 숙제인 것입니다. 야곱이 생각한 것은 에서입니다. 이 에서, 이 나쁜 놈, 이 짐승 같은 놈, 이놈 때문에 되는 게 없다. 이놈만 없어도 내가 인생 편하게 사는데, 이 에서가 없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불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전쟁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결시키는 것이 숙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강하게 오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여러분, 이 말구유, 그러니까 이 몸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겸손입니다. 연약인 겁니다. 사랑은 강한 게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청혼할 때 남자가 무릎을 꿇잖아요. 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청혼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도 위협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게 아니에요. 가장 연약한 모습. 정말 이 소주 끓이는 그 어떤 그 구유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영화에 보면은 내 남자 친구는 왕자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 남자가 덴마크 왕자거든요. 근데 이 사랑하는 여자가 누구냐면은 농부의 딸이에요. 의사를 꿈꾸는 농부의 딸인데, 그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이 왕자가 자기 신분을 숨깁니다. 그리고 정말 낮은 자세로, 연약한 자세로 거인에게 사랑으로 접근을 합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대할 때요, 청강아지를 할 때 강하게 이렇게 하면 강아지가 도망갑니다. 천천히 먹이도 주면서 간식도 주면서 쓰다듬으면서 접근을 해야 이 강아지가 마음을 여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 또 할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을 믿는 하나님. 그래서 부인이 천국 갈 때
치마자락 잡고 가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부인은 그 치마가 상당히 단단한 끈질 질긴 치마를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책에 유치원 선생님이 호랑이를 그려가지고 애들한테 그러면서 호랑이 이야기를 한다. 애들은 호랑이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정말 좋아해요. 그림책에 호랑이니까 그러면서 선생님 호랑이 이야기 더 해주세요. 왜냐? 너무 재밌으니까. 여러분 호랑이를 좋아하는 것은 그림 속에 호랑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긴장이 없습니다. 무서울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그림 속의 호랑이를 보고 무서워한다면 그 아이는 분명히 잘못된 아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불행하게도 산길에 혼자 가다가 호랑이를 1대1로 만났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호랑이가 재미있을까요? 호랑이 재미없습니다. 혼비백산합니다. 그 자리에서도 뛰기 시작합니다. 신발이 있는지 없는지, 내 몸에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무덤 2개를 날아서 뛰고요. 언덕을요 날아갑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듣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설교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좋은 말, 그래 교회 가서 좋은 말 듣는 거 좋지. 유익할 때 있어요. 가끔 듣다가 필기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어릴 때는 졸면서도 듣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졸음을 쫓기 위해서 또 사탕도 먹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사탕 먹다가 또 졸다가 2가지를 한꺼번에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유익하다 생각을 합니다. 항월에 들어갑니다. 또 기도할 때도 세던된 사람은요 굉장히 고상하게 기도를 하잖아요. 다리를 꼬아가지고 커피 한 잔 끓여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내일 좀 저를 좀 만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굉장히 세련되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리를 꼬아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커피 한 잔 홀짝 마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부도가 나고 아이가 열이 팍 끓고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리 꼬아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세련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가요 송아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우 아우 그러면서 무슨 세련되고 고상한 게 어딨냔 말이에요. 무슨 뭐 미니스카우트 다리 꼬고 아니죠. 몸빼 바디. 여러분 거절 읽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아우 아우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굉장히 세련되게 믿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너같이 안 믿는다. 무슨 예수를 그렇게 시끄럽게 믿느냐? 울면서 그렇게 믿느냐? 천박하게 예수님을 그렇게 믿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도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상하게 자기에게 파고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흐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들판에 누운 야곱처럼 말이에요. 철량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자랑한 거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쓰러져 있을 때 이제는 죽는 길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데 가봐야 아는데 마치 그림책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믿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살아있고 정말 그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파고 들어오시는 거예요.